계시록 1장 10절부터 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주의 날에 이제 성령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날 한번 감동한 그 상태에서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계시를 한꺼번에 다 계시해 주십니다. 다니엘서는 계시록보다 훨씬 이제 이 짧은 그런 책이고, 더구나 이 예언은 계시록보다 훨씬 적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이제 예언 계시가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5번에 걸쳐서 계시가 오게 되는데, 그 계시 받는 날짜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2장은 느부갓네살 왕 2년에 임하였고, 7장은 벨사살 왕 원년에 임하였고, 8장 계시는 벨사살 왕 3년에 주어졌고, 9장은 다리오 왕 원년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의 이 예언은 고레스 왕 3년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주어지는 그 예언들이 이 날짜가 완전히 전혀 다른 날짜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예언들이 그냥 연속됐다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각각 이 다른 세팅에서 예언이 주어진 것으로 누구든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 상황이 전혀 달라요. 계시록은 22장까지가 완전히 계시인데, 이 계시가 한 번에 다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 계시록이 계속해서 이어진 그런 이 예언이라고 계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계속 이어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7교회의 예언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그러니까 7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역사가 끝나고 그 다음 그 후에 이 계속해서 7인의 계시가 주어진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7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와서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잖아요. 마지막 때의 예언이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마지막, 그때가 바로 이 7인, 또 7나팔은 또 그 다음,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로 이 계시록 전체를 계속 이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 참나의 계시가 주어진 다음에 전혀 다른 계시가 주어질 때는 반드시 그 계시가, 다른 계시가 주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 계시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7교회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계시는 이 일 후에, 다시 말하면 계시의 순서지 시간의 순서 아니에요. 7교회 계시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7인의 계시를 준다. 그리고 7인이 다 끝난 다음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이 계시의 순서를 따라서 이 계시가 끝나고 이제 다른 계시를 준다. 그렇게 이 계시의 순서를 정확하게 잘라서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한 계시를 준 다음에 다른 계시로 넘어갈 때에는 이 다른 계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부터 22장까지는 또 이 다른
계시가 아니고 요한 때부터 이제 마지막 때까지 그 시간을 따라서 이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그다음 알곡과 가라지 전쟁이 주어진 후에 그 계시들이 마지막 때로 가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5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이렇게 이 요한 계시록을 주신 그 내용이 한 번에 다 주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시간적으로 그냥 계속 이어져 가는 것으로 생각해 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고, 지금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전혀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록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계시록은 다른 계시를 주는 것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어져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의 뒤에서 이 계시의 음성이 들렸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뒤에서 이제 음성이 들리고 뒤에서 이제 일이 이루어지니까 뒤로 돌아서야 이 계시를 주시는 분, 계시에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 돌이켜서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뒤에서 계시를 주거나 말씀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만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돌이켜야 계시록의 말씀이 올바로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따라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회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신앙을 하고 오직 그 길로만 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회 길만 따라서 신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섭리의 말씀을 보려고 하면은 그 교회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올바로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은 시대마다 그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따라서 신앙하는 그 길에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올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몸을 돌이켜서 이 뒤를 돌아볼 때에서 그 말씀을 하는 분과 그분이 하시는 일, 또 계시의 모든 내용이 몸을 돌이켜서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몸을 돌이켜야 내가 신앙하는 그 신앙에서 눈을 돌려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할 때에 계시록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몸을 돌이킬 때에 이 사도 요한에게 말한 그 음성을 이제 알아보려고 돌이켰는데, 근데 말씀을 하신 그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여줘요. 그게 바로 계시록의 계시고 예언입니다. 그렇게 몸을 돌이켜서 이제 보니까 이 일곱 금촛대가 있어요. 근데 그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촛대를 돌보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일곱 금촛대는 말할 것도 없이 성소 안에, 성소 첫째 칸에 있는 금촛대이죠. 성소 첫째 칸에 금촛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전체의 계시를 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계시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 예언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든지 또는 원수가 그 일을 할지라도 원수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주관하에 예수님의 지배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첫째 칸에 있는 일곱 금촛대를 돌보시는 가운데에서 또 일곱이는 떡상의 봉사 곧 일찍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일곱인을 치시고 때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일곱인이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의 일곱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은 이제 예수님을 계속 대적을 하고 교회만을 따라서 신앙하는 그런 가라지들, 끝까지 이렇게 가라지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사단을 그들을 완전히 지배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일, 하나님의 심판과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하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 일곱 나팔은 분향단 봉사를 하시면서 분향단에서 이제 피는 그 살아있는 숯불, 그 숯불이 바로 성령의 불인데 그 사단이 하는 그 일과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 열렬하게 기도하는 그게 바로 기도의 제단이 분향단이잖아요. 열렬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분향단의 이 숯불 살아있는 성령의 불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사단의 역사를 대적하여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이 바로 분향단 봉사에서 이루어지는 일곱 나팔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알곡과 가라지 사이의 전쟁인데 이 전쟁은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 바로 법궤의 봉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예요.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할 때에 그 십계명을 대적하는 가라지들과 십계명을 따라 온전히 거듭난 알곡 사이의 전쟁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전쟁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4장입니다. 그 전쟁의 역사도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렇게 촛대의 봉사, 분향단 봉사, 떡상의 봉사, 그 다음 이 법궤의 봉사를 통해서 이 2000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서 반드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뜻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우리들이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13절. 촛대 사이에, 이 촛대가 뭐냐? 촛대가 20절에 보면은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촛대 사이에서 봉사하는, 성소에서 봉사하는 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사장 복을 입고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말은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슴에 금띠를 띄고 있죠.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이 성소 봉사하는 걸 보면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만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소 모든 봉사를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런 봉사인데, 문제는 사람이 대제사장 일을 하는 것이 문제예요. 아론, 또 아론의 후손 가운데 대제사장을 계속해서 세웠는데 그들은 심히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모든 일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들을 많이 두어서 그들이 대제사장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대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돕는 그런 이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구약 성경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워서 성소에서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죄에서 철저하게 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상징하는 성소 봉사를 하도록 했는데 그들은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마음속에 들어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마음 밖에서는 죄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 역사를 사람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짜 구원하시는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도 이 제사장을 삼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사장으로 죄를 해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해결하는 그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예수님께 바쳐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죄를 완전히 없애고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대제사장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치려고 하면은 그렇게 바치도록 그 사람을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그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들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우리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사장이 진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돕는 분이에요. 성령이 제사장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제사장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도록 역사하는 분은 오직 대사장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진짜 해결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고 죄로부터 해결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도우시는 분들입니다. 이걸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 없이 성령만 오면, 그러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는 성령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정결하게 해야 성령도 함께 오셔서 이 정결해진 우리의 마음, 예수님을 도와서 정결하게 하는 일,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죄를 해결할 분이 없어요. 성령은 예수님 없이 죄 해결하는 분 아닙니다. 성령도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령이 오신다, 그렇게 가르치는 건 완전히 비성경적인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이 죄를 해결하고 죄를 없애시고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역사를 바로 성소 봉사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대사장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이제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그 다음 알곡과 가라지 전쟁,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역사,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계시록에 계시된 모든 일,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주관하시고 지배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고 구원하셔서 하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철저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